유명한 철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케르케고르는 자신이 쓴 어떤 책에서 교회를 향한 뼈아픈 구분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admire, 즉 찬미자 혹은 경탄하는 사람과 follower, 따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구분입니다. 경탄하는 사람 혹은 팬으로 번역할 수 있는 admirer는 안전한 거리에 서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숭고하다고 감탄하면서 그분의 인격이 위대하다고 칭송하지만 정작 자기 삶은 단 한 걸음도 주님 가신 길 위로 옮겨놓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따르는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팔로워는 자기 삶을 걸고 주님의 뒤를 걷는 사람입니다. 케르케고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원하셨던 것은 admirer의 삶이 아니라 follower, 즉 따르는 자의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케르케고르가 활동했던 19세기 덴마크의 기독교 상황은 상당히 형식화되어 기독교는 신앙이라기보다는 사회 시스템에 가까웠고 당시 덴마크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를 받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했지만 개인의 진지한 회개나 결단, 고뇌 없이 그저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 영적 타성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전 2012년에 인기를 얻은 책 가운데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역시 같은 비유를 합니다. 교회당에는 나오지만 실제는 제자가 아닌 그저 예수님을 팬처럼 따르는 것에 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형식화된 미국 기독교의 현실 속에서 나온 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일요일이 되면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당에 모여 있으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자로 신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한자로 제자라고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자요 또한 제자입니다. 신자이면서 제자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신자요 제자인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풉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자가 아니요 제자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신자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자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자요 또한 동시에 제자입니다. 신자요 제자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을 잠시 정리해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밤새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라고 하셨고 그 말대로 행한 제자들은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부르심을 받았던 일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그들 처음 부르실 당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육지에 올라온 제자들을 위해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하셨고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심으로 목양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 책을 쓴 저자 요한이 19절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18절의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요한의 19절의 설명을 통해 그 의미를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습니다. 이 문장은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젊어서는 라는 표현, 그리고 늙어서는 라는 표현이 대조를 이룹니다. 스스로 띠띠우고 라는 말과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라는 말이 대조를 이룹니다.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라는 말과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이 대조를 이룹니다. 젊어서는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는 자기 스스로 띠띠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늙은 이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띠를 띄울 것이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18절에서 베드로의 인생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뒤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구냐? 여기 나와 있는 설명대로 유월절 만찬을 행할 때에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책을 쓴 저자 요한이죠. 요한은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서 자기를 나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3인칭화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베드로는 그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1절,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22절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23절 중간 부분에서 말하는 대로 요한이 죽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 형제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습니다. 23절을 보시면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다른 새번역,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의 쉬운 번역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 소문으로 퍼져나갔는데 그게 와전이 되어서 요한은 안 죽는다 이런 소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에 대한 쭉 설명을 들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의미보다는 다른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당시에도 그러했으니 23절이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죠. 2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였습니다. 이 말씀은 21절에서 베드로가 질문한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이 너 베드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번져갔습니까?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소문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무렵 요한은 사도들 가운데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있던 고령의 사도였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이 다 죽은 뒤에 요한만 살아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은 재림 때까지 죽지 않는다 라고 하셨다는 소문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낸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그대로 두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죠. 18절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게 될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베드로가 주님, 저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해 예수님이 그건 네가 신경 쓸 내용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신 것이었고 베드로의 쓸데없는 호기심을 차단하시려고 하신 말씀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 이 소문의 당사자인 요한은 자신에 관한 이 소문을 직접 바로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가지는 또 다른 관심은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에 대해 저자 요한이 19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그래서 사람들은 18절에 나오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런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고대 교부 중 한 명인 테르툴리아누스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이 내 팔을 벌리리니 라고 했는데 이 말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 팔을 벌리는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는 자신이 쓴 교회사에서 오리게네스라는 사람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베드로는 마침내 로마에 이르러 머리를 아래로 두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가 그렇게 고난받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로 그런지 아닌지 우리는 사실 알 길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정말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경 번역을 잘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성경에 예수님이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라고 하신 이 부분을 영어 성경 NIV는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영어 아니죠?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너의 손을 뻗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보면 역시 너는 너의 두 손을 쭉 뻗을 것이다 라는 뜻의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팔을 벌리는 것과 손을 내뻗는 것 의미가 다르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만,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손을 내뻗는다라는 말은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 맡기는 자세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18절은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한 구절로 보기보다는 자기를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로 보는 것이 오히려 문맥상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과 너는 너의 손을 뻗을 것이다 라는 말의 의미인 너는 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라는 의미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는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죽음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죽음인지, 죽음의 방식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가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젊은 시절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제 늙어서는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달리 다른 사람의 뜻에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즉,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자기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과 죽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19절과 22절에서 반복하신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과 22절에서 반복하신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19절 뒷부분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22절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18절에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 직후에 이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19절에 이 말씀을 하심은부터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까지는 요한의 설명이고 예수님은 18절에서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쉬지 않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까지 그냥 쭉 이어지는 것이고 그 18절에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나를 따르라 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네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나를 따르라 이 말씀으로 충분하지만 베드로가 21절에서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베드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22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22절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 말씀은 베드로가 21절에서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셨기에 하신 말씀이지, 그 질문을 하지 않으셨다면 굳이 하실 필요가 없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 18절부터 22절까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사실 18절부터 19절까지에 다 있죠. 그리고 19절에 있는 중간에 요한이 설명한 것 빼버리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여기에서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우리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21장을 보고 있는데 제일 첫 장인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1장 35절 이하에 36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35절과 37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제자 중 2명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40절에 보면 2명 중 1명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입니다. 이어서 41절 이하에 보면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니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4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의 첫 장인 1장 35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 같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 19절 22절에서 역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숨이 상관입니다. 제일 앞부분과 뒷부분이 서로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로 시작하여 나를 따르라 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이 본문은 보시면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살필 때 보았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때 19절을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36절부터 38절 말씀. 이 본문은 38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 바로 앞에 나오는 15절부터 17절 말씀과 관련되는 구절이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절 바로 위에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21절에서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시니 25절에서 주여 누구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보면서 주님,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한 바로 그 요한이죠. 이처럼 요한복음 13장은 요한복음 21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9절과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드디어 성취가 됩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는 이 후에는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처음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셨으나 그들은 아직 온전히 따르지 못한 자였고 그래서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즉 남은 생에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제자도의 길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3장 36절의 말씀이 성취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수치스러움은 완전히 사라지며 그의 생애는 순교자의 멸관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본문이 굉장히 복잡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늙어서는 내 손을 뻗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모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니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이미 이 말을 하셨고 죽기 직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며 부활하신 이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 하나 신앙이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란 무슨 뜻입니까? 뭘 신앙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 많이 쓰는데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라는 한자어는 믿을 신, 따를 앙입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신앙은 종교적 대상이나 초월적 존재를 향한 믿음과 그에 따른 삶의 태도와 실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기독교란 기리사독교를 줄임말이요. 기리사독은 그리스도를 중국어 발음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곧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바대로 하는 것이 곧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믿을 신은 있지만 따를 앙은 없는 결국 신앙이 아닌 것이 됩니다. 신앙이라는 단어의 의미만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자기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하신 일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표면적인 교회 생활로 생각합니다. 예배 잘 참석하고 교회 생활 잘하면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믿는 사람은 신자요, 따르는 사람은 제자라고 구분짓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신앙인의 단계를 나누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지만 제자의 삶을 살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신자를 넘어 제자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 유행한 제자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의 전제도 바로 이런 잘못된 전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믿는데 따르지 않는다. 그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신자입니다. 특별한 훈련을 수료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참된 신자는 참된 제자요. 참된 제자야말로 참된 신자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신자와 제자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다 함께 사도행전 6장 2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6장 2절. 사도행전 6장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 모든 제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12사도가 나옵니다. 12사도 우리가 아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모든 제자는 그런 누굽니까? 신자들이죠. 우리 개혁 개정은 모든 제자라고 번역했는데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다 신자라고 번역했습니다. 왜냐? 신자가 곧 제자요, 제자가 곧 신자예요. 그 밑에 있는 6장 7절을 봅시다.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문맥상 12제자가 13제자, 14제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스도교 신자가 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역시 이 부분을 신도 혹은 믿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신자와 제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삶의 방식과 가치체계, 말과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복종하지 않은 채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회심은 했지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이 주님이라는 말은 어린이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주인님. 주인님을 줄여서 주님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사도신경 할 때 우리 주인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까요?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인, 영어로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와 제자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날 따르라 라는 이 명령은 베드로만을 향한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인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 따름이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믿는 대상을 바라보고 따르는 순종을 수반합니다. 요한복음이 나를 따르라 라는 말로 시작하여 나를 따르라는 말로 끝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신앙의 처음도 따름이요 신앙의 끝도 따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합니까? 본문이 그 답을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18절, 너의 손을 뻗으리라. 자기 손을 내어 맡기는 삶. 손을 내밀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삶이 곧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 띠를 띈다 라는 말은 특별히 전쟁을 위하여 무장을 갖추고 각오를 다지는 자세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띠를 띄우시고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이성과 의지와 계획보다는 주님의 지혜와 뜻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스리게 하며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 제자의 삶,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요한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라고 말했으니, 우리는 로마서 14장 8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 제자의 삶, 예수를 따르는 자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생각만큼 쉽지 않지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19절에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베드로 예 이렇게 대답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꼭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엄마가 뭐 얘기하면 엄마 쟤는 어떻게 해?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요한은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질문 자체를 차단하십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여기에 표현 하나를 더 붙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님은 각자에게 맡긴 바가 있으니 오직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할 뿐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경쟁하려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오직 주님만을 따르면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부르심은 저마다 다릅니다. 각 사람을 향한 사명이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고유한 달란트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니 삶의 궤적도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큰 일터로, 어떤 성도는 작은 골방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형통을, 어떤 가정에는 오랜 인내의 자리를 맡기십니다. 어떤 이는 건강한 몸으로 분주히 섬기고 어떤 이는 병상에서 기도로 섬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동역자일 뿐 서로의 삶을 비교하거나 경쟁할 이유가 조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고유한 달란트와 사명을 맡기시고 그 삶을 최종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타인을 의식하지 말고 오직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고유한 부르심의 자리에 충성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대로 비교하지 말고 내 손을 주님께 온전히 뻗어 맡겨드리며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예수 따르미로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삽시다.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마칩시다. 그리하여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는 고백으로 주님의 품에 안길 나를 사모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냐 제자냐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신자는 반드시 제자입니다. 제자가 곧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곧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에 제자로 부르심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셨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은 제자였으나 제자가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한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버렸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다시 불러 세우시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 명령은 곧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예수 따르미로 살아갑시다. 아멘.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